오늘은 교회 창립 1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기쁨 교회가 14년이 되었는데 결국 짧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 주기쁨 교회 나이가 우리 청소년부 금년에 중3이 되는 이준호, 고혜진, 나혜은, 박하온과 같습니다. 이 4명의 청소년들이 그 14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것처럼 주기쁨 교회도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2007년 1월 7일 이곳에서 이렇게 청소년 이상 90명 정도가 첫 예배를 드렸고요. 4층하고 지하 반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기쁨교회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인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말씀 공동체를 이렇게 세웠고 또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게 이제 증거죠. 청소년 사역은 주로 이제 캠프 사역을 말하는데 지난 그 14년 동안 27번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28번이 되고 왜 27번인가 하면 지난 여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쉬어서 27번 했습니다. 이 변함없이 이 청소년 캠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기쁨 교회 14년 역사 가운데 작년 한 해가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잘 견디셨고 또 교회를 잘 지키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라고 여겨지는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코로나가 부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주일인 경우에는 그 이날에 적합한 성경 본문을 정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 말씀이 창립 주일에 합당하다고 그런 확신이 드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려고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능력 있고 영혼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이제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때문에 소홀히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외모나 은사나 직분이나 학벌이나 직장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교인들이 내적인 신앙보다 육체적인 자랑들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짓 유대 선생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참석해서 이제 이 교회를 방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거 같은 겁니다. 바울은 유대 선생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하고 행악자들 또 손할례당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정죄합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육체적인 자랑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육체적인 자랑들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자랑들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바울만큼 대단한 육체적인 자랑을 가진 사람이 드물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이 자랑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자랑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대단한 육체적인 자랑이 있으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있어도 뭐 믿음 잘 지킬 텐데, 우리에게 진짜 대단한 육체적인 자랑이 없기 때문에 그 잘 못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외모가 연예인급이든지, 물론 우리 교회 잘생기고 이쁜 사람 많아요. 근데 외모가 연예인급이든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든지, 인기가 많아서 아주 유명하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주위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자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나 눈에 띄는 어떤 자랑들이 있을 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작은 어떤 자랑거리들, 뭔가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자꾸 그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그걸 이렇게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육체적인 자랑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에게 옮겨진 걸 통해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서도 그러하였는데, 루터는 회심하기 전에 이 수도원에서 고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선행이나 또 육체적인 자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런 말씀이 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과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10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커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커피 원산지를 다 돌면서 커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오픈하고 커피 그 도매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좋은 커피를 싸게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로 인한 행복을 얻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뉴욕에 유학을 갔다가 그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공을 바꿔서 요리를 전공하고 지금은 그 유명 호텔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요리가 좋다, 요리하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커피가 좋은데 커피에 관심이 가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커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이상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더 알고자 하는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알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 용서와 사람들의 구원과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영광과 좋은 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아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합니까?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기까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예를 들겠는데요. 이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을 때 그 머리 스타일이나 또 옷 입는 것이나 취미 생활이나 생활 방식을 따라하면서 그를 더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가 다닌 학교나 그가 자주 이용했던 떡볶이집이나 농구를 하던 곳이 일산의 이제 관광 명소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BTS 그 아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곳을 이제 찾아가서 그 학교 앞에서 이제 기념 촬영하고 그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또 농구대에서 이제 농구를 해 보면서 그 멤버를 더 알아가고 친숙해지는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이제 바울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BTS 아미인가 아닌가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BTS 멤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캠프에서 내가 BTS 아미다, 팬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 몇 곡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BTS 아미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멤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사생활이나 뭐든지 막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이제 BTS 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이 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엄마 젖을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빨듯이 초신자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모임을 하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참 그 멤버들을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저런 걸 질문하나.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그 10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만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경험과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믿음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 목회로 이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쪼들리고 그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이제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보다 더 간절하게 뜨겁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너무 사람들로부터 다,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듯이,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목회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뜨겁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목회자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죠. 말씀으로 아는데 이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10절 끝에 보면 그의 죽음에 본받아 하면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이제 했는데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위험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또한 했습니다. 바울은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안 죽으면 부활의 이런 걸 이제 모르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인정하는 의미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불행하게 이제 보일 수 있지만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맛보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외적인 어떤 자랑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복되다. 이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뭘 누가 인정해서 그거 상관없이, 외적인 거 상관없이 내 자신, 그냥 내 자신 있는 그대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걸 이렇게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이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 갔을 때 그게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걸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못 박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걸, 이런 어떤 영광을,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제 모든 고난과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이게 느끼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매일 매 순간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할 때, 그럴 때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이걸 이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이런 사실을 이제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고 마지막 날 완전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걸 이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삶과 고난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열망하는 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죠.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있는 자입니다. 열망 있는 자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더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생기도록.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갖고 막 열망이 생기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기도해요. 주님, 저희 안에 주님에 대한 이런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생활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특별하고 일반 성도들과 다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의 출신과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또 부르심과 사역을 보면 특별해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헌신과 고백은 그에게만 해당이 되고 다른 성도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과 삶의 원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신앙과 이런 또 어떤 삶의 원리가 일반 성도들과 상관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근데 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일관되게 이렇게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의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가 산 원리대로 살면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자기를 정확하게 점검하라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구원도 받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 확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너희는 구원을 두려고 떨림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제 되는 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도 얻고 의롭게 된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노력과 자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와 노력과 자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자기의 선행과 자랑을 의지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전자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만하게 말해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자신 있게 교만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후자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 구원을 얻었고 다 되었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여유를 부리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절제하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두려워해요. 경외심을 갖고. 근데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선행이나 내가 봉사나 내 성경 지식이나 내 직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를 부려요. 이미 구원을 다 받았고 이제 뭐 다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욕심대로 이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경외심과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이미 다 구원받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지 어떤지 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점검해야 될 게 또 이제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잡혔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꽉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때 예수님께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이런 약간 이상한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졌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대학이 문제고 취업이 문제고 먹고 사는 게 문제고 건강이 문제라고 하면서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는 다 되었고 현실 문제만 잘 되면 된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주님 뜻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내 욕심인지 주님인지 점검을 이제 해야 합니다. 서로 열렬히 이제 사랑하는 그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너무 아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매이게 돼요. 그걸 막 불행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기꺼이 일하면서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님 종이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너무나 행복한 자들인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따라야 될 두 번째 원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다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로야구나 또 배구나 그 롱구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는 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시즌에서 우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우승한 것을 잊어버리고 훈련에 전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런 정신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우승한 것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만족을 하면 이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다음 시즌에서 우승을 못하게 됩니다. 매일 실전같이 이제 훈련을 이제 하면서 흘리는 땅의 양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지난 시즌에 우승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실전같이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흘리는 땀의 양, 그것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인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창업을 시작할 때 창고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들이 하는 그런 그 계획에 대해서 다들 미쳤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CEO인 베이조스가 그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오늘이 아마존의 첫날이다, 이런 말을 매일매일 이렇게 직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이 놀라운 이 성과와 성공을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혁신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를 이제 한 겁니다. 변화산 아래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리고 관절병 걸린 소년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과거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걸 자꾸 의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과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부흥을 일으킨 또 그런 것들을 다 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이제 무익한 종으로 여기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하고 또 칭찬받고 대단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또 낮아진 자존감이 또 회복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목회를 오래 하고 또 뭐 담임 목사로 좀 이렇게 수년을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점점 좀 이렇게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막 그런 게 느껴져요. 이게 무익한 종이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과거를 잊어야 할 게 이제 더 있는데 과거에 실패하고 죄진 것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피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수없이 침체시키고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거까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거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완전히 끝났음을 분명히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 그 죄들 사실이야. 근데 그 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미 끝났다. 분명히 하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잊어버리고. 이제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못 나가요. 앞에 못 나가요. 자꾸. 그게 태클을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6절에 이 교회를 박해하며 하는데 이 박해하며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과거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달리기 선수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이 이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그 쇼트트랙도 이제 비슷한데요. 관중 속에 누가 왔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신경 쓰거나 눈 돌린 틈이 없어요.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이 부름의 상이 어떤 겁니까? 의의 면류관 혹은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되고 너무나 좋고 영원한 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상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향하여 한평생 다른 박질을 쳤습니다. 주위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의의 면류관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제 여기 눈에 보이는 뭐 의자든지 뭐 전등이든지 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다 목적이 있어요. 뭐 의자가 부러졌든지 전등이 나갔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치워버리게 되면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도록 이게 아니죠. 물건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붙잡혀야 합니다. 그 목적에 헌신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혜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부름의 상을 이제 받는 겁니다. 노벨상이나 이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이고 영광되고 복되고 영원한 상, 이 상을 받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떠고 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 상을 향하여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일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뭐 근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자녀가 부모보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자는 교만하지 말고 뒤처져 있는 자는 실망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풍교회 창립 14주년 기념되는 주일인데요. 그동안 감사한 것들과 기적들과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한 말처럼 오늘과 매일을 주기풍교회 창립 첫날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주기풍교회를 창립할 때 그 겸손하고 간절했던 초심을 갖는 겁니다. 저도 뭐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다시 그 첫날 우리 참 14년 전 그 첫날 그때 그 간절하고 겸손한 그 초심. 그 이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오시면서 이렇게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 초심 간절하고 겸손한 그 초심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망이 가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젊은 세대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